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인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안 됐다, 너무 힘들겠다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별로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내가 봐도 참 안 됐다, 참 너무 심하다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20년도 안 살아봤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볼 때도 나보다 제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내가 만약에 저 아이 같았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을 봤을 겁니다. 지금 2023년 1월, 아직은 1월이잖아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했으면 뭔가 꿈과 희망과 소망이 좀 가득 차야 되잖아요. 사람이.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났으니 그래도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벅찬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1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진짜 한숨만 쉬며 눈물만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앞이 깜깜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내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 사람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상태가 이보다도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자, 본문 2절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같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본인이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내용들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분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지배를 하고 귀신이 조종을 하고 귀신이 간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앞에 더러운 이런 말이 다 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다 더러운 귀신들일 텐데 근데 복음서를 보면 더러운이라는 말이 다 붙지는 않아요. 응? 게다가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한두 귀신이 아니에요. 한두 귀신이 아닙니다. 자,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르되 같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군대라는 말은 수천 명으로 구성이 된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을 가리켜요. 자, 우리 친구 앉읍시다. 목사님 좀 보자. 은호야, 목사님 좀 봐봐. 우리 헤어질라 얼마 안 남았잖아. 그잖아? 목사님 좀 보자. 그잖아. 이제 몇 번 안 남았다고 목사님 설교할 날이 너한테. 응? 장난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응? 정말로. 응? 목사님 좀 보자. 꼭 그러자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이름이 뭐라고?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 자, 이 말 자체가 수천 명으로 구성된 당시 로마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한두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린 것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장악해버렸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없겠지.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장악을 해버렸으니 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뭐가 즐겁겠어? 뭐가 좋겠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 사랑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 혼자 살고 있어. 혼자. 무덤에서.
자, 본문 3절, 4절, 5절 같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리 군대 귀신 들렸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을 좀 제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본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뭘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렸으니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실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군대 귀신 들렸으니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뭘 좀 해본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보고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한 겁니다. 버린 것이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내팽개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거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자체가 그래. 생긴 것 자체가 그래. 근데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생각을 나누지도 않고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곁에 사람이 아예 없어요. 형식적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쇠설로도 묶어줬던 사람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같이 있는 것이라고는 귀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쁜 귀신들밖에. 응?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5절 다시 봐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힘들어서 그런 게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악한 많은 귀신들에 장악이 돼가지고 조종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을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몸을 해치거나 이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아니 무덤에서 누가 삽니까? 사람은 무덤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 이제 다 버렸어요. 이 사람 버렸어요. 그래도 간섭해주고 뭐라 하고 욕이라도 해주고 때리기라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응? 욕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곁에라도 있으면 차라리 낫겠어.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이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비참해진 사람을 만나러 오는 분이 계셔요. 의지를 가지고 온 세상 다 버린 이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 찾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은 찾아가질 않을 텐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게? 뭐하러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응?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뭔가 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응? 그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에 좀 보탬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나한테 좀 뭔가 좀 내가 얻는 게 있어야 그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만나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뭐하러 만납니까? 친구도 가려가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도대체 아니 부유하고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허다하게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는 걸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보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얘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갈릴리 바다, 거라사인 지방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 건너편이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널 때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가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만나러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이 얘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 건너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 제자들마저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파도가 치면서 이 배가 깨질 것 같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오신 게 아니고 그런 광풍을 지나서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온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우리 예수님이. 왜요? 이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으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좀 보고 그러고 가느냐? 그게 아니요. 그냥 이 사람 만나고 그냥 돌아갔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1절 같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눈에도 들을지 않는 이렇게 있었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나 같아도 만나지 않을 텐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광풍을 경험하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면서 왜 도대체 이 사람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는 이 사람 만나고 그냥 가버리시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었다 이 말인가? 거라사인의 지방에 다른 볼 일은 없었고 그냥 이 한 사람 만나는 게 다였다는 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군대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한 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이 사람 멀쩡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본문 15절 같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이게 뭐냐면 무슨 특별히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사람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지만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일하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지만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 고통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면서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일까? 자, 본문 19절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정말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넘쳐가지고 긍휼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셔요.
주님의 긍휼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의 일까지 해당이 되는 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온 세상이 다 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그 누구도 곁에 없어요. 아무 신경도 안 써.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지배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든지 말든지 이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든지 말든지 이제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세상이 버려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군대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로 의지적으로 이 사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일까? 딴 사람들 다 버렸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셔서 군대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일까? 왜 그런 걸까? 이걸 잊지 마셔요.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 긍휼 때문이라. 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 다 버렸거든요. 세상이 다 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욕이라도 해주고 한 대라도 때려주기라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게 낫다니까. 근데 포기당하는 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버림받는 건 정말로 힘든 거야. 뭐라고 잔소리라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 버렸어요. 무덤에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귀하신 분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다가와 주셔서 군대 귀신들 다 쫓아내 주시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긍휼이 있잖아요. 이 긍휼이 이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은 이 사람만을 향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 긍휼을 나타내주고 계셔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날이,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너무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 지금 내 상황이, 나의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다. 버티기 어렵다.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이젠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세상이 날 잊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날 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셔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긍휼을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의 주님이라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셨던 주님 정도라면은, 이만한 분이라면은 나도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용기를 내셔요. 응?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나를 맞아 주실 거야. 나를 반겨 주실 거예요.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이야 뭐 자신만만하고 자기 멋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진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요. 주님을. 봐요. 이렇게 비참한 사람도 찾아와 주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종해 주시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 주님이 상종해 주시잖아요.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겠다. 온 세상이 날 버렸어도,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날 버렸지만 주님은 날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시고 반드시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 네?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 주님, 나를 만나 주시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나를 고쳐주시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아니 무한한 긍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